8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송가 11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또한 인자하심과 사랑을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또한 든든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영원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이 팔리지 않게 하옵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것들의 헛됨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귀함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며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문화 혹은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로 멀리에 있는 앞으로 될 먼 일들을 주로 기록한 성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또 고통당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을 갖고 있었어요. 이 질문에 요한계시록이 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도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또 결국은 악을 물리치고 성도들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답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알아야 요한계시록 전체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사실에서 더욱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게 편지라는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데 이 분명히 편지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아시아는 이 소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 터키 지역을 뜻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7교회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구체적으로 그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7교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처럼 편지였다는 사실은 이 책이 1차적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록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성경이었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똑같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1차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지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왜 하필 7교회일까요? 소아시아 지역 전체에 7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7교회인가? 그렇지가 않아요. 소아시아 지역에는 여기에 나오는 7교회 외에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령 라오디게아 교회 근처에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도 했던 골로새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편지를 쓰지 않고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죠. 물론 사도 바울이 라오디게아에 쓴 편지도 있는데 그건 우리 성경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와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서로 바꿔서 봐라 이런 명령이 있을 뿐이죠. 어쨌든 골로새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7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교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교회 중에 하필 7교회일까요?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이제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숫자의 책입니다.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숫자의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령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가 14만 4천 명, 인침을 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이단은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사람의 실제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 안에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엉터리로 가르쳤어요. 하지만 14만 4천 명은 실제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백성은 12라는 숫자로 대표가 돼요. 12로 상징이 되는데,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였다. 이스라엘이 12지파였죠. 12지파였다는 것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였다. 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12과 신약의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는 12, 이것을 곱하면 144가 돼요. 거기다가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즉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성도의 실제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상징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이처럼 충만하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를 상징하는,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7도 마찬가지입니다. 7은 완전하며 충만한 숫자로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총 숫자가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편지이면서 동시에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편 요한계시록은 편지이기 때문에 인사말로 시작을 해요. 요한은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5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지금도 비슷하지만 이제 고대 사회에서 편지를 쓸 때 첫 부분에는 문안 인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안 인사를 해요. 그동안 잘 지냈느냐, 건강하냐, 뭐 이런 문안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근데 기독교인이 쓰는 편지는 그 문안 인사가 독특하였어요. 상대방의 건강이나 안부를 묻는 정도의 인사를 넘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넘어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그 인사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령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잘 지냈느냐? 너희 건강하냐? 이건 보통 이제 당시 편지의 인사말인데, 이 기독교적인 편지, 성도들에게 서로 주고받는 편지에는 은혜와 평강을 비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비는 이런 인사가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독특한 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삼위일체 도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근데 요한이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다른 곳에서도 비슷하게 반복이 됩니다. 가령 1장 8절, 우리가 아마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보게 될 건데,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알파와 오메가는 성경 언어인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즉 알파와 오메가란 뜻은 처음과 끝이라는 의미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고 표현하는 것과 이 처음과 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 순간, 역사를 그 뜻대로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벗어난 시간은 단 1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핍박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지금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역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계세요. 성도들이 고통받는 그 시간, 그 핍박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세요. 그렇다면 성도가 지금 고통받는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지금의 고통에서 구원을 받고 결국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고통 가운데서도 확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든 현실에 있더라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복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성도들에게 빌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뭔가?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역사를,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선한 뜻을 이루신다. 그 분의 은혜와 평강을 빌었던 것입니다. 또 요한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7영의 은혜와 평강을 빌었어요. 여기서 이 7영은 성령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뜻해요. 성령님을 7영으로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령께서 충만한 능력으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수, 충만한 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7영이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충만하게 이루시는 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의미.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성령님을 통해 충만하게 실현이 됩니다. 요한은 바로 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빌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향해서 선한 것이라면 그 선한 뜻과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 실현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은혜와 평강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확신과 힘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을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은 상대적으로 좀 짧은 반면에 예수님은 아주 길어요. 5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6절은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이처럼 예수님을 길게 설명한 이유는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역사에 있어서 사실 예수님이 주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묘사도 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활동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권세를 받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켜주십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일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요한은 지금 성도들에게 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과 성령님 또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당시 7 교회의 편지는 쓰여진 편지는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오고 서 있는 모든 교회에 오늘 우리들에게도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편지를 쓸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땅을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힘입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올 때도 우리가 넉넉히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끔찍한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더 담대히 믿음으로 살았고 복음을 전파하여 로마가 오히려 복음으로 정복되었던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힘입은 주의 백성으로 인하여 이 땅이 새로워지고 또한 변화되게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오늘도 간구하며 또한 그 평강과 은혜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임하며 교회에 임하며 그래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이 또한 세속화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고 또한 순종하여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와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 또한 그것을 전파하는 삶,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후에는 온라인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과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영원한 진리가 되시는 또한 굳게 서 있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므로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받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늘 주님께서 귀 기울이심을 우리가 믿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